오늘 말씀이 에스더서 5장 6장 말씀인데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내용은 6장까지 볼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더서 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왕후 에스더와 그리고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은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무려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3일 동안 물을 안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죠.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3일째 금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주여, 이제 이 부족한 종이 왕의 부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절될 위기에 처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 종으로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우리 민족을 하만의 간악한 흉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왕후 에스더는 이제 금식을 위해 입었던 옷을 벗어 던지고 왕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흐트러진 머리도 바로하고 왕 앞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이 머물고 있는 왕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왕궁 안 마당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성큼 들어서는 것입니다. 왕궁을 지키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의 수비대들이 칼을 차고 창을 들고 그런 왕후를 향해 나아옵니다. 에스더는 뜰에 멈추어 서죠. 순간 에스더의 얼굴에 긴장감이 넘칩니다. 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죽게 될 것인가. 마침 아하수에로 왕은 어전에서 전문을 향하여 앉아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궁 뜰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죠. 에스더가 들어올 때 어떻게 이 아하수에로 왕은 거기에 앉아 있었을까?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인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뜰에 멈춰 서 있는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게 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게 될까요? 오늘 보면 에스더 5장 2절 3절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를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왕궁 뜰 앞에 멈춰 서 있는 왕후 에스더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은 에스더를 보자마자 마구마구 요동쳤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미치도록 보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눈앞에 딱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아하수에로 왕의 그 마음이 에스더를 봤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여기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우아하게 느껴졌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아름답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랑스럽다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스더가 여러 여인들을 제치고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왕으로 간택될 때에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에스더서 2장 17절인데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에스더서 2장 17절입니다. 에스더서 2장 17절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우리 개역개정은 왕 앞에 은총을 입은지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본래 원어대로 번역을 한다면 왕 앞에 은총과 사랑을 입은지라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처음 에스더를 봤을 때에 그 에스더를 향했던 이 아하수에로 마음이 지금 왕궁 뜰에 서 있는 에스더를 바라보는 그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얼마나 됐을까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 5년이 지났는데 처음 데이트했을 때 그 감격처럼 사랑해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그런 아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지금 웃는 분들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하수에로는 그렇게 처음 에서를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감정으로 그 기쁨으로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에스더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5년 전에 만났던 에스더를 향한 그 마음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 정말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 우연일까요?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기도했던 에스더와 유다 민족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이죠. 아하수에로는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오는 것이 잘못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허락이 있지도 않는데 에스더가 자기에게 나타났다면 필경 무슨 사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필경 큰 소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이 있으면 말해라. 서로 나라의 절반을 떼어달라고 하는 소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들어주겠다. 고대의 왕들이 아주 큰 호의를 가지고 통큰 호의를 할 때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게 있죠. 헤롯 안디바가 막 어떤 여자애가 와서 막 춤을 추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 그러죠? 뭐든지 구해라,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죠. 그래서 그가 뭘 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해서 결국 세례 요한이 여자아이의 춤값에 그렇게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고대에 그렇게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나라의 절반으로 주겠다고 하는 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변덕스럽기도 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왕조차도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잠언 21장 1절 말씀이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도량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절망의 상황도 그 어떤 것도 다 움직이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절망의 바다를 가르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걱정이 밀려올 때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에서는 지금 자기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수에로 왕은 무슨 소원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쩌면 지금까지 마음고생했던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3일 동안 물도 먹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 왕 하고 울음을 터뜨리진 않았을까요? 그러고 그냥 막 땅바닥을 막 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폐하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고 나도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의외의 요청을 이 에스더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숨긴 채 왕에게 자신의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여해달라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큰 소리를 쳐놨는데 잔치에 오라는데 뭐 그렇게 쉬운 것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즉각 하만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들어라 너희는 어서 가서 총리 대신 하만에게 속히 궁궐에 들어오라고 알리어라. 그래서 왕의 어명을 받은 신하들이 총리 대신 하만에게 달려가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께서 총리 대신을 속히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과 함께 에스더 왕후가 베푼 잔치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만은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고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딱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왕이고 다른 한 사람이 자기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놀랐을 거예요.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로 인해 마음이 많이 즐거워지고 기쁘고 흐뭇할 때에 아하수에로 왕은 다시 한번 왕후 에스더에게 묻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곧 허락하겠다. 그대가 요구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사랑스러운 왕후 에스더가 분명 무언가 청이 있어서 자신을 찾아온 것이 분명한데 머뭇거리며 이야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은 더욱 에스더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것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묻는 것이죠. 내 소청이 뭐냐? 뭘 원하냐? 내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 하지만 여전히 에스더는 서두를 생각이 없습니다. 왜 에스더는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것일까요?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 관계는 그야말로 친밀하고 끊기 어려운 그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만은 속칭 정치 구단에 정치에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인 것입니다. 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에스더가 정치를 압니까? 에스더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압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구단인 이 하만에 비하면 에스더는 햇병아리에 불과한 것이지요. 섣불리 일을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에스더가 다칠 수 있고 에스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유다 민족 구원의 사명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스더는 서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만과 아하수에로와의 그 끈끈한 관계를 끊어놔야 뭐가 돼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것이죠. 하나님 때가 언제일까? 그런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에스더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임을 알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기 아하스로 왕이 두 번째 약속을 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 내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내일 또 잔치에 오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오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고 애쓰는 에스더와 달리 모든 것이 자기 잘난 맛에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대적 하만은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자기만 초청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왕후 에스더도 인정을 해 주시는구만. 그러니 왕과 함께 오직 나만 잔치에 초대하신 것이 아닌가. 이야, 정말로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다. 그는 치기가 오른 몸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집으로 가기 위해서 궁궐대문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궐문을 나서는 하만의 콧노래가 곧 분노로 바뀌어버립니다. 기분 좋은 감정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미움의 감정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라는 작자가 대궐문 앞에 있기는 하는데 뭘 하고 있는 건지 베옷을 입고는 하만에 지나가던 말던 신경도 쓰지 않고 꼼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 분노를 참으며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몇 개월만 참자.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친구들을 초청하고 아내와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요즘 같으면 티타임을 가지면서 자기 일을 자랑하고 떠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5장 10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에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하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자랑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첫째로 그가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있는지 자랑합니다. 둘째로 그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고대 시대에 자녀가 많다고 하는 것은 힘이고 권력이고 축복인 것이죠. 셋째로 그는 아하스로 왕의 모든 왕의 신하들 중에서 자기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다고 하는 사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그는 왕과 함께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인데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다섯째로 그는 내일도 그 일이 또 있을 것이다. 나만 초대받았다. 그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던 하만의 얼굴이 갑자기 찡그러집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놈 있잖아. 궁궐문에 있는 그놈 말이야. 뭐라고 하지? 맞아.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놈 말이야. 그놈만 보면 속이 확 뒤집어지거든. 글쎄 오늘도 이 멋진 잔치에 초대받고 기분 좋게 대궐문을 나오는데 나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는 그놈이 또 보이지 않던가. 그놈만 보면 우라가 치밀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거든. 그놈과 그놈이 속한 유다 이 놈들을 다 죽여 없애는 일은 올해 말에 가서야 되어질 텐데 아니 내가 그때까지 이렇게 참고 있다가는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내가 죽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5장 13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십시다. 에스더서 5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리 아니하도다 하니. 하만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자녀의 축복, 권력의 축복, 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그리고 왕에게 총애를 받는 축복, 안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딱 한 가지 못 가져서 만족을 모르고 혹 있으십니까?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잘난 것도 없는데 늘 행복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늘 기쁘고 찬양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분 한 분 때문에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만의 이런 불만의 소리를 듣고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조언을 합니다. 아니, 대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대신께서 어떻게 그까짓 것 하나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권세를 가진 분이 그런 놈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들은 하만에게 높은 장대를 만들고 그곳에 그 못된 놈 모르드게를 메어달자고 제안하는데,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나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의 아내와 모든 친구들은 높이가 50규빗 되는 높이가 약 23m 정도 되는 장대 위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마음 편하게 잔치에도 갔다 올 수 있고, 잔치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올 때에 그 모르드게 때문에 그냥 속이 뒤집혀지는 일을 만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만은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왜 그 일을 여태까지 하지 못했을까? 내게 무릎을 꿇어 절하라고 하는 것은 왕의 어명이었지. 그런데 그놈이 어명을 어겼으니 그놈은 죽어야 한다고 내가 얘기하면 왕이 분명히 허락해 주실 텐데 내가 왜 그 일을 여태까지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마음이 이렇게 힘든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을까? 내가 바보지. 그는 너무너무 기분 좋은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당장 23m 높이가 되는 큰 장대를 자기 집에 세우는 것이죠. 순서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에게 먼저 제가를 받고 그리고 이 장대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달아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직 허가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왕의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먼저 행동하는 것이죠. 모르드게를 향한 분노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조급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의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그를 또한 조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조급함, 그가 세운 장대에 누가 달리게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은 높은 장대를 집에 세워놓고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매달려 죽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있었던 왕후 에스더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수척한 모습으로, 마른 모습으로, 그렇게 근심에 쌓인 모습으로 자기 앞에 나타났던 에스더. 무슨 일인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잔치에만 참석해 달라고 이야기한 그 에스더. 잔치에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면서도 또 내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얘기하는데 내일 또 잔치에 오시라고 얘기했던 에스더의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뭐 때문에 에스더가 그렇게 하는 것일까? 이리 뒤척 저리 지적하던 이 아하수에로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을 가져와서 읽혀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가 옆에서 동화책 읽어주면 잘 자죠? 어린아이들이. 또 어떤 분들은 뭐 성경만 읽어주면 그냥 잠이 잘 온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뭘 읽어주면 잠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읽어주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궁중일기를 읽는데 어떤 내용을 읽었냐 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다가 미스에 그쳤다. 미수에 그쳤다. 누구 때문인가?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렸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 궁중 일기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잠깐만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봐라.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무슨 포상이나 높은 벼슬을 베풀었겠지? 폐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어떻게 그렇게 나의 생명을 살려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포상도 아무런 벼슬도 내리지 않는 일이 있단 말이냐. 왕이 그러면 소리치는 것입니다. 밖에 누구 없느냐. 그러자 신하들이 말하는 거죠. 폐하 총리 대신 하만이 폐하를 배우려고 뜰에 서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메어 달게 해달라는 청혼을 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를 빨리 들어오게 해라. 왕은 자기 앞에 선 하만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경은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어. 그러자 하만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나 말고 누가 또 있겠느냐. 그래서 그는 흥분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폐하께서 친히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사람이 폐하와 같은 영예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서 그는 왕에게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6장 7절로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6장 7절로 9절입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은 잠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갑자기 다른 장면이 나오죠. 자기 생각하는 거 막 장면이 나오죠. 어떤 장면을 꿈꿨을까요? 왕복을 입고 왕이 쓰는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수산성을 돌아다니는 자기의 모습을 꿈꾸는 것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 같은 영예가 허락될 것입니다 라고 말고삐를 진 존귀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외쳐대면 이를 보는 백성들이 얼마나 부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볼 것인가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만의 꿈은 금방 깨어지죠. 왜냐하면 하만에게는 왕의 왕복을 입고 왕의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에 탄 자의 역할이 아니라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소리치는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은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에 탄 자가 다름 아닌 자신이 오늘 장대에 달고 싶어서 안 달복달하고 있는 그 모르드게라는 사실이죠. 수상권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말에 태우고 왕의 복장을 하고 왕의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탄 그 모르드게를 마치 이렇게 마부가 되듯이 그가 탄 말을 끌고 다니면서 소리질러야 했던 하만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그가 당한 스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만은 그 일을 끝내고 나서 번뇌하면서 머리를 감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그냥 일이 그렇게 되려니까 되어진 것일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궁중일기를 읽게 되었는데 하필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건진 부분을 읽게 되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긴 장대에 달아 죽이기에 온 바로 그 시간에 왕이 누가 밖에 없느냐라고 소리 지르게 되고 모르드게를 긴 장대에 매다는 것은 고사하고 하만 자신이 그가 탄 말 고삐를 끌면서
모르드게를 향해 왕이 존귀하게 여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라고 소리치며 수상궁을 돌아다니는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사람들이 하도 우연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우연을 가장하여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11년 11월 25일자 기독일보에 기도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독일보는 7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바빠서 기도하지 않으면 소명의 확신이 떨어지게 되어 우선순위가 망가집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에 대한 것들이 잊어버리게 되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망가진다. 둘째,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과 멀어집니다. 셋째,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넷째,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다섯째,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여섯째,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일곱째,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었던 삼손이 결국 영안을 잃고 세상의 굴레에서 쳇바퀴를 돌다가 비참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 영안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면 세상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뜨거워지면 사탄이 틈탈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불이 있는 곳에는 뱀이 오지 못합니다. 기도의 열정으로 뜨거워지면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에는 힘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신앙의 열정도 꺼집니다. 오랜 기도 생활을, 오랜 이 신앙 생활을 했는데도 열정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영이 살고 기도해야 신앙이 삽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의 영이 그래서 살아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고백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에 내가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일도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린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올 한 해 기도하심으로 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 기도를 통해서 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